여긴 부드러운 위로나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에간 원전 직설, 박간장의 돌직구로 깨어날 3%만 탑승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자에간 박간장입니다. 오늘 아주 거북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 하나 던지면서 시작합시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건물에 갇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주일에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서 헌금 내고 앉아있다 오면 신앙생활을 다 한 것 같은 기분이 드십니까? 그 안락한 의자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것 같고 안도감이 드십니까? 죄송하지만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하나님 성경 원문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살게 되니까 마음 한구석이 가려웠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초라한 천막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들어진 집, 즉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얼마나 기특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칭찬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다윗의 그 열정에 아주 차가운 일침을 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까지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단언을 그대로 받아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집, 바이트입니다. 집을 짓겠다고? 착각하지 마라. 나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건물된 집에 갇혀 본 적이 없다. 건물집. 다윗의 착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 안에 모셔두려고 한 것이죠. 내가 집을 지어 드릴 테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나는 집에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의 고난과 삶의 여정 속에서 함께 이동했던 성막의 하나님이다. 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왜 집을 거부하시고 성막과 장막을 말씀하셨을까요? 원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히브리어 집은 바이트입니다. 반면 장막은 오엘이고요. 성막은 미숙한입니다. 집은 땅에 뿌리를 내려 고정된 건축이지만 장막과 성막은 언제나 접어서 이동할 수 있는 나그네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은 한 장소에 갇혀서 인간의 대접을 받는 이방 신전의 우상이 아니고요. 광야를 걷는 백성의 삶의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그 고단한 발걸음과 함께 걷고 함께 이동하는 동행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으로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광야의 장막과 성막은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듯 더 높은
높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 자체가 바로 안주하는 집이 아니라 이동해야 할 장막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만 이 땅에 고정된 건물, 집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착각을 깨뜨리신 하나님이 11절에 이르러 놀라운 반전의 선포를 하십니다. 여호와가 너에게 선포한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만들 것이다. 이런 반전을요. 여러분, 맥락을 한번 잘 보세요. 다윗이 지어드리겠다는 집은 거절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중국어 성경을 보면 이 11절의 집을 가정 혹은 왕조로 번역해 놓았어요. 이유는 다윗이 말한 집은 돌과 나무로 만든 1차원적 건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집은 다윗의 혈통을 타고 내려올 영원한 메시아의 가문, 즉 영적 차원의 가문과 왕조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 건축물에 목을 매는데 하나님은 그 차원을 훌쩍 넘은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구원할 영적 가문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을 소중히 여기는 거 절대 잘못 아니에요. 그쵸? 뭐라 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예배당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를 건물 안에 묶어두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장소를 찾습니다. 사실이죠. 예배의 본질보다는 건물을 먼저 생각합니다. 교회의 현주소인 간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기성교회가 이렇게 말해야 제가 욕을 덜 먹습니다. 일부 기성교회가 무지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건물에 묶어두었습니다. 건물에 헌금을 들이붓고 그 웅장한 건물 성전 안에 들어와 앉아 있어야만 구원받은 것 같은 착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 직격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지금 그 건물 안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교회나 목회자를 비판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쓸모없는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도 않고 소망이나 시간 낭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본문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자체를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전보다 먼저 하나님이 임재를 가르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만이 성전의 진짜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임재가 먼저이고 성전은 도구일 뿐인데
도구가 목적이 되는 순간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의 다윗에게 던지셨던 그 싸늘한 질문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뭡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는 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그렇죠? 다만 하나님의 시선을 다윗으로 통해서 함께 그를 높이려고 한 것이죠. 다윗은 어떠한 집, 건물을 지을 것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생명, 사람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성경 66권 통틀어 건물에 관심을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건물보다 먼저 사람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신 그 생명집은 어디입니까? 12절과 1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씨는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합니다. 이 씨는 단순히 육신으로 태어날 솔로몬이나 지상의 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장막이나 성막 차원의 씨를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씨는 바로 생명이요, 성령의 새 가르침이요,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한 결론으로 들리십니까? 그러면 왜 아직도 인간이 자랑하는 화려한 백향목 궁들은 아직도 저렇게 무너지지 않고 버젓이 서 있는 것일까요? 옛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 율법과 성막이라는 껍데기는 폐하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 씨를 통해 완전히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장막의 형태가 하드웨어라면 성막의 임재의 기능은 소프트웨어가 돼요. 그러나 이 둘을 아무리 잘 합쳐봐도 결국 허물어져야 할 옛 틀에 불과하게 됩니다. 참된 새 집은 무엇입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떨어져서 성령을 모신 우리 자신이 바로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치르신 그 이 땅 위에 새로 지어 세우신 살아있는 이동 성전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성전은 예배의 장소이지 건물된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지 건물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건물교회가 주는 가짜 안도감에 속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일요일날 화려한 건물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건물을 짓는 것보다 네 안에 내 생명의 씨를 세워라.
우리의 삶 자체가 광야를 지나는 성막입니다. 그쵸? 그 장막 같은 고단한 인생길 속에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동행하는 참된 성전집으로 일어서십시오. 참된 성전. 하나님은 건물의 상자 안에 거하지 않으시고 오늘 당신의 삶이라는 현장 속에 함께 걷고 계십니다. 건물된 우상을 깨부수고 살아계신 임재의 하나님과 매일의 삶에서 동행하는 진짜 성전된 삶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